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원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다 같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를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수넴 여인에게서 배우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큰 사람을 통해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조용한 사람, 이름 없는 사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순종을 통해서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믿음에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사탄의 악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던 수넴 여인,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살펴보고 은혜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수넴 여인은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곳에 갔을 때 이 엘리사를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알아보고 수넴 여인이 식사를 대접했다 하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를 처음부터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녀의 눈은 남달랐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뭐 특별하게 복장을 갖춰 입은 것도 아닙니다. 왕도 아니었고 제사장도 아니고 당시 사회적으로 존귀한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알았던 겁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신앙은 보는 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 언제나 조용히 찾아오세요. 기적을 가지고 오시지만 소란을 피우고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넴 여인은 그런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큰 소리로 믿음을 말하지도 않았고 자신을 앞세워서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인의 조용한 헌신, 그것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사 그돌라, 직역하면 큰 여인, 위대한 여인. 아마 여인이 재산이 많고 신분이 높아서가 아니고 영적인 안목이 높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엘리사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에 자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섬김은 특징이 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요청받은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합니다. 또한 지속적이었어요. 지나갈 때마다 쉴 수 있도록 방도 마련해 주었어요. 최선을 다한 섬김입니다. 그 방 안에 침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추어서, 이것이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적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순수한 마음으로 섬겼는데, 하나님은 이런 보상 없는 헌신, 기대하지 않고 하는 순수한 헌신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의 사역 이면에 이런 여인의 따뜻한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배후에서 여인들이 따뜻하게 섬김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이런 여인들의 이름 없는 헌신 까닭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어려움 없이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수넴 여인은 단순히 음식 대접만 한 것이 아니고 아예 거처를 만들어요. 남편과 의논한 다음에 옥상에다가 작은 다락방을 만들고 침대도 갖다 놓고 탁자, 의자, 등잔, 필요한 것들을 갖추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 방이 나중에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방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사에게 뭔가를 이 여인이 얻어내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사는 이 여인이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호의에 보답하고 싶었어요. 사환을 통해서 묻습니다. 13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자기 사람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수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특별 대우 받기보다는 백성과 함께 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유추해 보면 이 여인은 지역사회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잘 돌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복을 짓는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오늘 이 시대에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아는 우리 시대에 이런 섬김의 마음이 너무나 그립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 수넴 여인의 믿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를 섬기는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자기의 섬김이 기적을 일으킬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의 손 대접이 죽은 오라비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낸 것처럼 이 여인의 작은 헌신과 섬김이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접대하고 섬기다가 멸망받는 소돔성에서 조카 롯을 구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남을 섬기는 것, 손을 대접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 같이 읽어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가까운 사람들이 이웃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을 거예요. 교회 와서 셀 모임도 하고 기간 모임도 하고 이런저런 모임으로 성도들을 알아가고 또 가까운 사람들을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교회 봉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에 입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특별히 셀 모임 안으로 들어와서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그 삶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런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수냄 여인은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수냄 여인에게 언제 믿음이 생겼을까? 그것은 말씀이 이 여인의 영혼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사환에게 물어요.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엘리야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요. 여인에게 말합니다. 16절 같이 읽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들이 있을 거라고 하니까 이 여인의 처음 반응이 뭐예요? 속이지 마세요. 헛된 소망 갖게 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이 여인은 이전에 아들을 낳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도 했을 것이고 노력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 됐었어요. 당시 문화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정말 큰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원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느닷없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인에게 전한 겁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이 여인에게 임한 거예요. 겉으로는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려서 저를 속이지 마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가서 새로운 가능성, 하나님에 대한 기적에 대해서 꿈꾸게 만들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언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항상 기억하고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것은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것이다. 들려질 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올 것입니다.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다가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려요.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어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복음 1장 4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수냄 여인은 바로 말씀을 믿은 복을 받은 여자가 된 것입니다. 어느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주일 예배를 수천 번 드렸지만 생각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고 내 신앙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주일 설교가 정말 꼭 필요한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어요. 동의를 많이 했어요. 같이 불평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도 지난 수없는 예배 가운데 들었던 설교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 분 손 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동의도 했고 좋아요도 눌러주고 같이 불평하고, 그래 주일 설교가 무슨 소용이냐,
백날 첫날 들었는데 기억나는 설교가 하나도 없는데 또 들어야 되느냐?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의 글이 그 모든 불평을 순식간에 잠재워 버렸습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나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아내가 해주는 밥을 수천 그릇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어떤 반찬을 해주었는지, 특별히 맛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내가 해준 밥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밥이 없었다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밥을 해줘가 먹었잖아요. 그 어떤 게 맛있는지 몰랐지만 먹었으니까 산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주일마다 와서 말씀 듣고 용기도 얻게 되고,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다짐도 하고, 잊었을지라도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은 정보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구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은 어떤 위로의 문장이 아니고 붙들어야 할 약속이다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흔들릴 때, 감정이 무너질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편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형편은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라! 그 말씀 붙들고 간 것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창 앞에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이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다 느껴지고 감동이 되어서 붙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붙들지만 나중 가보면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말씀이 우리 눈에 즉각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을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씀을 붙들면 시선이 바뀌어져요. 문제가 남아있어도 마음이 새로워져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하여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말씀이 너 현실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나 믿음은 대답합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순종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 같이 읽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이 아들을 이제 얻게 됐어요.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악한 마귀의 방해가 시작된 거예요. 이럴 거면 왜 아들을 주셨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겠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그 아이를 엘리사의 침상 위에다가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다. 왜 가냐고 물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는 갈멜산으로 하인과 함께 급히 갑니다. 엘리사가 멀리서 그가 오는 것을 보고 게하시를 보내서 평안하냐 물어요. 유명한 이 여인의 대답을 합니다. 평안합니다. 지금 아이가 죽었는데 평안한 상황입니까? 그런데도 호들갑도 떨지 않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다가 여인이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서야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갖다 놓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끝까지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원해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를 회오리바람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때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면서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 소리를 지금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이 내 죽은 아이를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만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다는 표현으로 이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가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가 머물던 침상에 눕혀놓은 거예요. 33절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할렐루야. 자, 물론 이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이 매번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질병이 낫지도 않고, 모자라는 재정이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길에 방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일사천리로 탄탄대로 만사형통.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집요하게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넘어질 것 같은 사람보다 더 앞으로 하나님께로 전진하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자, 마귀의 공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두려움이에요.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는가? 지금 내 형편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럼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것입니까? 마귀가 준 거예요. 모든 두려움은 마귀가 주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두려움을 이겨야 해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귀를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두려운 환경을 만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항상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두 번째 마귀의 전략은 낙심과 정죄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신앙인이냐? 또 넘어졌네, 꼴 좋다, 포기해. 여러분, 이것은 회개의 음성이 아니라 파괴의 음성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 파괴의 음성을 들어요. 파괴의 음성을. 성령은 책망하시되 우리를 살려내시고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되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의 음성은 듣고 회개하고 살아나야 되지만 나를 파괴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파괴의 음성을 듣고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까?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은 지연이에요.
지금 말고 나중에 조금만 더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헌신하고 충성해. 자, 그런데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순간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순종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지만, 그 말씀의 순종을 미루어 버리면 영적인 힘을 다 잃어버려요. 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순종할 때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결코 순종을 미루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가? 첫 번째, 말씀으로 대적하라 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예수님 광야에서 마귀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마귀와 논쟁하지 않았어요. 설명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단호하게 선포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려운 환경을 대적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48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사를 가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말씀을 취하느냐 말씀을 빼앗기냐 하는 영적 전쟁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물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와의 대적은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졸고 있는 신앙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감각을 깨우는 나팔과 같은 것이, 기도하면 영안이 밝아져요. 기도하면 분별력과 통찰력이 생겨요.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홀로 있으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에요. 마귀가 속임에 쉽게 빠져요. 그런데 함께 있으면 이단 사이비도 거짓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모든 문제를 혼자 짊어지지 말고 교회 공동체와 목회자와 반드시 연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공동체를 통해서도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크게 보여요. 그러나 말씀과 가까워지기 시작하면 마귀가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존재를 결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음으로 서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악한 마귀의 방해를 무너뜨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감정이나 상황이나 논리를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면 반드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마귀의 방해를 믿음으로 물리치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